경인불교대학의 이념이 굉장히 선구적이고 선진적이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저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서요. 예. 그리고 그 전번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성제에 관한 공부를 이어서 이제 8정도 사성제 마지막 도성제 속에 8정도가 있는데 그 8정도가 이 불교 수행을 이 압축을 해놓은 덕목이다라고 했습니다. 8가지로. 그래서 그 8가지 덕목은 다시 3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3가지가 바로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으로 되어 있는 3가지. 그래서 개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3가지는 요즘에 그러니까는 우리 교육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성교육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정의의 균형, 조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의. 그런데 거의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지정의 교육이 하나 이상입니다. 이상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로서 거의 이 구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교육 체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식 중심의 이 교육. 그래서 늘 우리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문제, 왜 우리 사회의 어떤 인성이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고 또한 그 행복지수가 높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삶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동서양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늘 우리가 이제 그 정서적인 문제 또 의지적인 문제, 지정에서 지적인 문제에 떠나서요.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 인성, 참된 성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3가지 공부법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정의, 요즘에 이야기하면 지정의이고요. 그 부처님 법에 의하면 우리가 개정해로 예불문에도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에서는 삼박자가 함께한다. 삼박자는 바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함양하는 것,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우리의 마음이 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 점점 늘려가는 그러한 공부법이 바로 이 선정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좀 더 쉽게 풀어보는 그 말은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정을 제대로는 이 스님들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시가 나왔어요. 그걸 선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맑고 깨끗한 정화된 그런 어떤 감성이 이 정서교육, 즉 이 정향으로 나온 거다. 정액향입니다. 예, 시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요. 그래서 그와 함께 또 그 개정해로서 해학에서 이 지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그 불교의 반야지혜의 단순한 어떤 지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요소가 불교에서는 골고루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번에 공부를 했고요.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이 본론으로 또 시사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요. 신문에서 나왔는데 어느 그 국회의원이면서도 판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분이 그 싸우는 그런 장면 텔레비전으로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예. 그런데 싸웠다라는 것은
욕설을 했잖아요. 욕설을 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 신문에서는 아주 대단히 구체적으로 욕설이 나오고, 또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여러 채널에서 그 욕설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서 욕설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당사자는 굉장히 놀라워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안 했다 라고 했어요. 안 했다. 내가 언제 라고 하면서 뚝 잡아 뗐습니다. 근데 뚝 잡아 뗐다라고 해서 거짓말인데 해놓고 안 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느낌이 약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속기록에서 그 욕설을 이제 사과를 해서 이제 빼도록 하자라고 하니까는 자신은 기억이 없다. 욕설을 하지를 않았다. 욕설은 기억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를 동영상으로 딱 앞에 와서 증거를 보여주니까 어때요? 자신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어떤 표정, 태도를 취했잖아요. 예,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랬어? 했죠. 그런데 동영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심한 욕설을 사실 하면서 자신은 기억을 못한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그분한테만 이제 연세도 이제 70도 넘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또 판사 출신이시면은 나름 그 채통을 존중하는 그런 분인데도 그냥 거의 뭐 무의식적으로 욕을 했죠.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을 못한 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냥 동영상으로 들이대니까는 깜짝 놀라고 이제 나중에 그 사과하는 제스처는 취하긴 했는데 뭔지 좀 제대로 된 사과는 이렇게 또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걸 이제 보면은 사람 사과를 하려고 그러면 눈을 좀 마주 보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늘 보고 딴청 약간 피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과를,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죠. 자신 위라고 생각하면 아랫사람에게 사과가 뭔지 멋쓰게 해가지고 솔직한 어떤 미안한 어떤 그 감정 표현,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경우가 우리나라 분들에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사과 문화는 상당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뿐만이 아니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금 전에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화가 났다.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울 때에 그때 이제 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하면 상대방이 어때요? 욕했다라고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또 시비가 돼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욕했다라고 회의 안 해요. 거기서도 또 안 했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상대방을 듣고 또 제3자, 4자가 증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제 법사위원장 국회의원의 어떤 경우에서처럼 실제로는 이제 욕을 하고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 방금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방금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처럼 화가 났을 때에 또 강한 어떤 탐욕, 욕망이 일어났을 때에도 어때요? 자신의 어떤 말과 행위, 이런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과 분노, 또 어리석음, 눈이 또 어두워지는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그 탐심이라든지 분노의 이 진심, 그리고 치의 어리석음,
우매한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자신이 지금 뭘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거의 기억을 못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팔종도에서 저번에 마지막 그 팔종도에서 그 정염이 있습니다. 정염. 그때도 아마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억염 또는 생각염이라고 또 그러는데요. 바른 기억, 바른 기억. 요즘에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불교 수행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이빠사나 또는 사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이빠사나나 이 사띠가 이 많이 되는데 바로 이 뭐냐라고 하면은 팔종도의 정념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삼학이면은요 이 개정해에서 정학에 이 속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가 이 선정, 감성, 정서적인 이런 어떤 그 대단히 풍요로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기억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그런 어떤 상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활성화될 때에 우리가 이제 글을 쓰더라도 정서적으로도요 굉장히 그 섬세한 필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보통의 어떤 그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또 통찰 능력, 이 진선미, 아름다움, 참됨과 아름다움, 그리고 착함 이런 게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잡혀지지 않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왜 이렇게 이 기억을 이 공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념으로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공부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요, 선정을 오래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억 능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무엇이 일어났는가, 자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가를 거의 다 순차적으로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쓰면은 뭐가 못 따라간다고요? 기억을 손이 못 따라갑니다. 쓰면은 손이 못 따라가요. 굉장히 아주 기억은 분명한 반면에 이 손이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 하루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도 많을까라고 놀라워. 수행처 이제 프로그램, 위파사나 프로그램은 새벽 3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인데요. 그 안에 매일 또는 매달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일상 프로그램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 그 기억 능력에 의해 가지고 아주 섬세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 있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요즘 이제 계절이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지만 날이 좋아가지고 공부하기 싫고 바깥으로 여행도 가고 싶으시고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울려서요. 그럼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 4박 5일 일주일 동안 집중 수행도 필요하다. 그럼 우리 기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져 버린다. 왜 제가 갑자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잡지가 판전 하면은 이 봉은사에 가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 다 아시죠? 유명한 그분의 이 현판을 쓰신 거예요. 판전님. 이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잡지, 우리 그 수미정사에도 이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리추얼, 있듯이 거기 이제 봉은사는 워낙 큰 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 규격을 갖춘 이 잡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예, 제가 이제 거기에 약 2년 동안 그 연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행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12년 내니까 지금 19년이니까 몇 년 전에 약 저기 6년이나요? 예, 5, 6년 전의 일이죠. 그래 처음에는 저기 내기가 그 좀 나쁘끄러워 가지고 못 내다가 이제 뭐 온거창탕에 와서 그걸 연재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5일 동안에 그 수행처에서 일어난 일을 하루하루에 대한 일어난 일들을요. 이제 그 불교계 하나 현대불교 신문하고 이 판전하고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봐도요. 이 지금의 그러니까 하루 그 생활하고 수행처에서 하루 생활 이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참 너무나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저는 필드워크 차원 일종의 이제 그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에서 두 가지 면이 있죠. 이제 연구적인 그 수행처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내용이 뭔가도 이제 세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공부를 아침에 이제 두 가지가 제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정신 공양 끝난 뒤 아니면은 저녁에 이제 9시에 수행 공부가 끝난 뒤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오전 기록, 오후 기록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서 하게 되면은 한 잠깐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쉴 시간에 저는 다시 잠깐의 기록을 하면은 손이 아파요. 왜 그러느냐? 기억을 못 따라갑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래가지고도 이제 다 기록을 못하고 기록된 것만 해가지고 이 75일치를 내고 있는데 2년째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그 기록이 저와 관련해가지고 제 생각들에 대한 기록, 제 생각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저하고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대한 기록, 하루의 분량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억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젖먹던 시절까지 기억이 아주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젖먹던 시절을 넘어서 어디까지 기억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원머니 뱃속에 또 전생까지 기억을 한다. 기억이 그때까지.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공부가 그 까지는 안 돼.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생생하게 자신의 과거가 어렸을 때 3살, 4살 때까지도 아주 평생 기억 안 나던 것이요.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현듯이 기억이 계속 마음에 떠오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입바사에서는 이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부법인데요. 이렇게도 많은 기억 속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반복되는 기억. 우리가 매일 자리 틀고 앉아 있으면요, 이 자신이 늘 반복되는 기억이 있어요. 핵심적인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정서, 인지 모든 문제에 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게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자신을 끌고 가는 중요한 어떤 성품의 어떤 내용이 되고, 그게 긍정적이냐 이제 부정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상에서 평상시 어떤 성품을 성격을 보이는 거죠. 그게 고락, 곧 괴로움과 또한 즐거움, 행복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우리가 떠오르는 기억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늘 보게 되면은요, 그 기억으로 사실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으로 남는데요, 그 이전의 일이 완전히 그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 이론에 의하면, 불교적인 가르침에 의하면요, 요즘 또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걸 이야기해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지워지지 않는다, 쉽게. 지워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그런데 그 기억이 사실은 살아서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을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 그 기억을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 기억을 정화시켰을 때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질, 성품이었던 그 질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왜 그 정념이 강조하는 거, 이게 우리 불교계에서 이해가 많이 된 듯 하지만은 또 많이 이해가 안 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아직 이제껏 논문도 많이 발표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더 그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안목을 좀 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문을 조만간 이렇게 또 책으로도 이렇게 낼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저절로 기억 능력이 향상이 돼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상이 그야말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이 삶이 또한 즐겁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게 이 불교에서 중요한 공부법,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대략 그것만 보시고요. 네. 이제 오늘 그 자료집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료집으로 돌아가겠는데, 이제 업과 이윤에 우리 우리가 업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자로는요. 그래, 요즘에도 그 업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아주 전문 용어죠.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교리 전문 용어인데, 이 교리 전문 용어 우리 동아시아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요, 여러 의미로 또 쓰입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인도 마카르마 또는 깜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깜마. 예. 그 여러 의미로 요즘에 이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떠나서도 자업, 자득 이란 말 많이 쓰죠. 근데 그 불교의 아주 전문 교리 내용을 담고 있는 불교 말이에요.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온지 안 온지 또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사실은 불교 말이다. 요즘에 작업 건다라고 하는 말 써요? 안 써요?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요즘에 중년에서도 또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텔레비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는 아주 중년인데도 아주 재밌게 사시는 분은 또 작업도 그걸로 이렇게 해서 작업이란 말을 알게 모르게 또 많이 씁니다. 여기다 작업, 그 작업이란 말도 사실 불교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제 업을 짓는다, 업을 만든다, 지을작자 해서요. 네. 그래, 이 업과 관련해서 항상 뒤따르는 말은 업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업보라고 하는 말. 예. 업보.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거나 힘들 때에 특히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은요, 내 업보가 뭔지,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업보를 지었는지, 업보라는 표현, 전생의 업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교를 떠나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말을 불교인들처럼요,
전생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업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중요한 말인 인연, 업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것도 뭐라고요? 인연이다 라고 해서 저기 인천 출신의 누구죠? 이선희 노래 인연, 여기 계신 보살님들 가면 아주 예창복신 보살님들 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인연, 원래 그 이선희 씨 아버지가 스님이시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하여간 그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만난 게 아주 굉장히 특별한 배경,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풀면은. 그래, 요즘에 이제 갑자기 어디서 썸남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말 쓴다죠. 썸 탄다. 예. 그러면 이제 썸 타면은 어때요? 그냥 헤어지기가, 그러면 이제 작업으로 뭘 얻는다라고 그래요? 뭐 얻으려고 그런다라고 그러나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요, 휴대폰 번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번 더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이 작업으로 요즘에 중요한 그게 뭐라고요? 휴대폰 번호를 통해가지고 이제 뭐 SNS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교류를, 그러니까 이제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만나면은 그렇게 썸남, 썸녀, 그냥 헤어지게 그러면은 먼저 이제 작업의 멘트가 뭐예요? 우리가 만난 것도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다. 즉, 이렇게 만난 것은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생 해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배경, 바탕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암시, 상대의 전음으로 해서 뭔가 이제 마음을 사고자 하는, 그 방법, 수단이잖아요.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이제 불교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또는 개신교 사람들 또 이 불교 영향으로 인연을 쓰고 업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말은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또는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쓸 수가 있는 말이냐 아니냐 할 때 쓸 수가 없는 말이다. 원래 기독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 유교만 하더라도요. 왜 그래요? 전생 또는 전생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러한 종교에서는요? 안 해요. 전생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야기를 않는다. 사람이 처음에 우리가 딱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신이 만들어서 창조를 해서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태어나면은 신을 믿는 종교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요. 신에게 감사의 기도. 왜요? 신이 허락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사람들은 피임 그거 허용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피임이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이런 문제를 천주교사는 신의 뜻을 창조의 섭리를 거슬린다 해가지고 지금도 피임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낙태 문제를 지금도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교리에 그건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느 사회든지 이 낙태 이런 어떤 그 권리는 여성은 어떤 자기 몸은 내 몸이다라고는 그거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 문제에서 당연히 이건 허락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그건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낙태를 불법으로 이제 여기지 않는 그걸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완강하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신문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천주교 사람들이 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했던 논리가 종교적인 논리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 전생과 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연이나 업보라고는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윤회라고 그런 말로도 표현이 되죠. 우리 이렇게 나오듯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 되는가 그 맥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요. 자신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 즐겁게 사는 것과 괴롭게 사는 것, 괴로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고락 또는 화복, 재앙의 문제, 또한 또 복이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즐거움을 좋아해요. 행복을 좋아하고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 괴로움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화가 있는 것은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굉장히 늘 자신이 바라는 것은 행복, 즐거움, 그리고 이 자신에게 올 재앙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 사실 종교를 하는 신앙의 이유도 그게 바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종교의 기본에 있어서요.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에게 길흉하복이나 흥망성쇠, 인생이 길흉하복에 있고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있느냐. 나는 굉장히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재앙이 뒤따르는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서는 아주 못된 짓만 골라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저런 사람이 있게 되는가? 그러면 굉장히 의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인류,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어떤 기륭하복이 누구 때문에 있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가장 쉽게 또 폭넓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은요. 하늘에 어떤 큰 존재자가 있을 것이다. 소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복도 주고 화도 주고 흉도 그 신에 의해서 오고 기른 것은 또 그 신의 때문에 있을 것이다. 즉 기륭하복 흥망성쇠가 신의 뜻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모스크, 이슬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신중신중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있어서요. 주로 그 사람들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게 교회 성당 가면은 하는 게 기도, 찬송가. 찬송가는 뭐예요? 신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기쁘게 자꾸 립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립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입으로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서 어때요? 입으로 왜 이렇게 멋져요? 아름다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하십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듯이 찬양하면은 우리 사람 사이에서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주면은 뭐예요? 뭐 남은 떡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서심 쓸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면은 신이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나한테 벌을 내릴 것도 철회를 할 것이다. 거둬들여서 벌을 안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에게 찬양, 또 신에게 뭘 해요? 기도. 기도를 해서
복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내리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재앙이 있다라고 하면, 벌이 있다라면 그거 어때요? 좀 제발 내려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부모 자녀 간에도 체벌이 있잖아요. 부모 자녀라도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슬리면은, 요즘에 체벌 부모 자식 간에도 함부로 예전처럼 이제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그 가족 관계로 이제 되고 있지만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신도 이 사람에게 이 화복을 주관하는 자다. 개개인의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역사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고 해서 그걸 신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중심의 종교. 신의 뜻, 의지 얘기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시작과 함께 종말도 심판, 종말, 거의 비슷한 종교들이 그런 어떤 사상, 그리고 개개의 어떤 인간사, 또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숙명론 또는 운명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어떤 기륭하복 흥망성쇠가 운명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라고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 숙명론, 운명론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손금 또는 사주, 관상 이런 게 전부 숙명입니다. 손금에 이미 운명이 다 정해져 있고, 관상에 이미 정해져 있고, 생년, 월, 일, 즉 사주에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점집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주도 이 세상도 전부 다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주역 사상이 일종의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이에요. 분명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주역 전공자들로 토론하면서 그 점을 분명히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라고 주역 전공자들도, 주역 연구의 박사들도 그런 이야기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주역 사상, 그러니까 이제 괴를 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맞춰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연론이 있습니다. 우연론. 네. 우연론은 신의 뜻도 아니고, 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기륭하고 흥망성쇠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입장. 예. 지금 이 세상에요, 뭐 동서고금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러니까 현재도 서양 사람이 됐건 중동 사람이 됐건 우리 동양 사람이 됐건 간에 사람들의 이런 흥망성쇠, 기름화분 문제 관련해서 이 생각들, 세계관, 인생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요. 대부분. 그런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를 26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걸 신이론을 뭐라고 했다라고요? 자재화작인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재화작인설. 그래서 자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조물주를 의미하는 말에 대한 번역입니다. 이시하라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이 세상은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조물주, 창조주, 지금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그런 창조주, 조물주가 길흉하고 흥망성쇠를 될 되게 하고 지을 자자죠. 짓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는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마칼리 고사라 같은 경우 육사에서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치 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밀면은 대굴대굴 굴러서 언젠가는 평지에 와서 멈추듯이 시작과 끝, 세상과 인생에서 모두 이미 일정한 방향,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운명, 숙명이 있다라고 숙명론, 운명론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칼리 고살란. 또 유신 종교에서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관적인 현대 사상에서 분석 구분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 뭐가 있어요? 이미 종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야 안 해요?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숙명론, 신학의 표현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해요. 그것보다 예정론. 일반 세간에서의 운명론, 숙명론을 이 신학에서는 예정론 또는 과학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분야에서 마다 조금씩 이런 어떤 세계관을 표현하면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이도저도 이런 어떤 두 가지도 아닌 그런 어떤 것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우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 없이 조건 없이 기류화복 흥망성쇠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요. 업보를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이게 아니다. 우리 기류화복 흥망성쇠가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있다? 업보에 의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공부해야 돼. 가장 처음에 관심사예요. 왜? 그래서 신이론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람이 뭐 자신이 잘 좋은 집안에 부잣집에 또 아주 멋지게 좋은 어떤 신체 조건으로 태어나면야 신에게 감사하기도 또 신을 뭐 찬송할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예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원칭이라고 그러나요? 예. 아니면 곱사등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렇게 태어나 경계에 누구 뜻이었어요? 신의 종교에서는요?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 나쁜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좋은 일, 나쁜 그런 어떤 나쁜 것까지도 다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 중심의 중에서 가장 힘든 설명을 힘든 게 좋은 것은 신에게 감사의 기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오는 불행 또는 이 세상의 부정의한 공평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의 전쟁 같은 게 거기에는 연약한 어린애라든지 또는 힘을 또 제대로 쓸 수 없는 여성들이 무고하게 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어떤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전부 다 누구 뜻이에요?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신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이 신앙상에 있어서 힘든 그런 문제예요. 기독교 신학에서도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힘든 게 그거라고 그럽니다. 좋은 것은 신에게 감사의 기도, 신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늘 사람들 좋은 걸 쫓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부 해서 그걸 주안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려운 문제, 불공평의 어떤 문제에 우리가 이제 이 삶에 있어서 다른 삶이 됐든 내 삶이 됐든 간에 부정의하고 정의롭지 않고 불공평하고 이런 어떤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보게 될 때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신을 믿는 중에 가장 큰 문제,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서 신학이 됐든 신앙에서 됐든 간에요. 예. 예. 그리고 숙명론 또한 운명적으로 뭔가 정해졌다라고 하면서 운명을 극단적으로 운명론으로 우리 어떤 화복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걸 비판하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라 그래요? 운명적으로 힘이 정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면모까지 이제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운명론이 되면은요. 우리 어떤 생명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되어버리는 문제가 큰 문제가요. 여기는 또 문제는 뭐예요? 크게는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신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역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신이 역사한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바를 따라서 맞춰서 하는 사람을 기독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역사한다는 말에 거꾸로요? 사역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신의 뜻에 코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본적 인간의 문제, 인간의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어떤 삶,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크게 봐서는요. 신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역사와 사역, 예, 문제 관련되어 있고 이건 숙명적인 거. 이건 문제는 뭐예요? 이 이도저도 아닌 좀 우연히 우리가 좋은 건 나쁜 것이 다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입장. 과거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로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요즘에도 가만히 우리가 이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뭔지 신론적인 세계관인지 운명론적인 세계관인지 우연론적인 세계관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다 나름 또는 정확하게 잡아낸다라고 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살님, 거사님들도 어느 세계관에 가까운지 또 이런 어떤 세계관이 서로 뒤섞여져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분명 완전하게 불교적인 어떤 업보설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그래, 이런 문제점 속에서 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의해서 이 업보설이 나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업보설의 큰 취지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점의 문제점, 방금 전에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통해서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으로서 답이 바로 업보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지금 그 업보설이 그렇게 되면 뭐냐면요. 길융하복 흥망성쇠,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 또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길융하복 흥망성쇠는 신의 뜻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에 있다? 업으로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나의 업 또는 우리의 업으로 길융하복 흥망성쇠가 있다. 개인적인 업 있고 또 공통적인 우리의 업, 우리의 업을 뭐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업, 공업이라고 하고 공업이 아닌 것을 별업, 개개의 개별적인 업, 여러 이제 업사상이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나옵니다. 그래,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그 사람 힘들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일만 골라서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인생의 비밀, 우리 삶의 비밀처럼도 느껴지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 않아요. 얼른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뭐 인생 뭐 어디 있어? 요즘 우리가 쉽게 어쩔 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요. 그런 것 같지만 따지고 보고 보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어떤 기lum화복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왜 그러느냐. 업보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뭐 신의 뜻이라고 뜻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뒤섞여져 있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보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업보에 복잡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업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인과 불매,
라고 그렇게 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가에 대해서 지혜로 지혜가 있어서 이 받지 않는 그걸 불매, 어둡다, 우매하다라고 할 때요. 인가에 대해서 우매하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없는지, 세상이 다 미스테리처럼 이해할 수 없으면 뭐예요? 좀 다 미스테리의 신비예요. 그렇지만 지혜가 있으니 이해하게 되면 어때요? 신비가 아닌 과학으로, 요즘 표현으로 과학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 인가라고 하는 말은 업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업보에 또는 인가에 어두워서는 안 되고요. 밝아져야 된다. 우매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그걸 이제 불교에서 지혜,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에 인과 우리가 좋게 우리 행복 어떻게 살면은 그 결과적으로 행복할 것인가 즐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결과적인 것은 바로 오린적인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오린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을 모르고 단지 현재 지금 일어나는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전부 따지면 어때요? 그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또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가를 오린과 결과를 알게 되면은 지혜로서 반야지혜로서 알게 되면은 말 그대로 신비가 아니게 된다. 삶은 그야말로 정연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가 윤회는 그런 어떤 취지에 있다. 즉 삶을 우리 사회를 우리의 뜻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좋은 쪽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다.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내용조차도 이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업보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제 업보설 우리 흔히 업보하면은 통속적으로 뭐 사주 팔자 뭐 숙명적인 뭐시지 않나 운명적인 무엇을 업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불교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원래 불교적인 의미의 업보가 무엇인지 이제 전반부 시간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후반부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먼저 보고 또한 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사상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나라의 오녀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숙명론에 빠졌다라고 하십니다. 왜 숙명론에 빠졌냐라고 하면 그 도사의 예언에 따라 가지고요. 예전 명나라나 우리의 조선 때나 남자들은 과거 시험, 요즘에 공무원 시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첨예의 가심사였죠. 그래 그 오녀범이 그 도사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니까는 그 과거 시험을 보면은 주 과거에서는 14등이 되고 부 과거에서는 72등이 되며 순회 시험에서는 9등이 뭐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한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갖지 못하고 53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바로 다음에 과거를 응시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예언 그대로여서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보통 이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뭔가 인생이 정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녀범이가 운명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다가 그 운명론을 이제 깊게 이렇게 이제 믿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한 그 스님을 만났는데요. 그 스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체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숙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숙명론, 운명론을 아주 설파를 하는 거예요. 이 오녀범이가 스님 앞에서요.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이제 뭔가
안 돼 보이는 거, 뭔가 좀 딱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이제 숙명론에 빠져 있는 그 원효범이를 보면서요. 원효범이는 실제 인물이 우리 조선, 우리나라까지도 온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원효범이가 임진왜란 때 이 참전을 했습니다. 원효범이가 우리 조선에요. 명나라에서 참전군에 온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님이 딱 해보여서 불교의 업보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며 행복도 스스로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업설을 가르쳐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또한 좋은 일을 통해 공덕 쌓기를 권하였으며 모든 과거는 어제로 사라지게 하고 모든 미래가 오늘로 태어나게 하라 라고 이 명구를 또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절이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과거는 어제로 사라지게 하고 모든 미래가 오늘로 태어나게 하라. 이제 3세 인과설,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 있는 3세 인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의 제목이 복을 이제 받을 수 있는가? 그래, 이 복받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죄를 참여하고, 높은 등급을 바라면서 죄를 참여하고 공덕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공덕을 쌓으면은 이 복을 받게 된다. 복이 있게 된다. 그게 이제 작복. 작업이 있듯이 작복이라는 말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예,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라고는. 그래, 이제 그러한 어떤 작복의 노력, 공덕행을 행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통해서 놀랍게도 시험에서 도사가 3등을 할 것을 예언했는데 몇 등을 했다라고요? 1등을 했고 열애 동안 공덕을 많은 쌓은 뒤에 아들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얻고 그리고 또한 쉬운 셋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 살까지 예, 뭐 정확히 지금 몇 세 사는 거 어디 예전에는 기억을 했는데요. 그래 69세가 됐을 때 뭔가 자신의 아들에게 뜻깊은 걸 하나 남겨주고 싶어서 자신의 이런 어떤 인생관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음질록입니다. 거기에 음질록에서 이제 아들에게 이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10가지 복 짓는 법, 스스로 모범이 되어 남들에게 선한 일을 권장할 것, 두 번째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동정하고 도와줄 것, 남들이 공덕을 쌓도록 권장할 것 등등의 이렇게 10가지의 공덕 짓는 법, 작복의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그 책이 뭐냐면요, 운명을 바꾸는 법으로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사실 지금까지 그것은 그 중국 불교라고는 민족사에서 나오는 상하 두 권에 그대로 이게 이 기절이 그걸 제가 지금 옮겨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절은 인도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요, 티베트 불교고 중국 불교 선택 과목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를 석박사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게는 이제 중국 불교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중국 불교를 선택해서 했는데, 그 미국 학자 케네스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그 교수가 쓴 부디즘 인 차이나의 그 내용에 그걸 이제 교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 그 박계당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중국 불교라고 하는. 그걸 이제 그대로 좀 옮겨놓은 건데요. 제 번역이 아닙니다. 원래 그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항상 이제 업보설 이야기를 이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강남에 또한 그 일원동에 비군예관이 있는 무슨 절이죠? 절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절이 있어? 법륜산 아니 법륜산 하여간 뭐 비슷한 절이 있어. 거기서 제가 그 일요법회를 아마 몇 년 했는데, 마지막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 어떤 내용에 설명을 해줬는데 주지스님께서 아마 이제 제 그 일요법회라면은 동영상으로 비디오로 이제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끝나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오려고 했더니만은 그 책을 주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러고 보니까는 그 강의 내용 관련해서 저는 이제 번역대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역대에서 나왔어요. 그 서울대 그 공대 이기아 교수님 여기 이 번역해서 냈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기아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정년퇴직 하면은 자신이 가장 연구성과 아주 크게 연구성과를 낸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년퇴임사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그것 대신에 어때요? 이 자신이 번역한 이 책, 이 관련된 책을 그 정년퇴임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요. 또 그 정년퇴임 고별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보니까는 전남대 법학과에 김지수 선생님이라고 어느 선생님이 또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두 선생님이 그러니까는 번역해서 이 우리나라에 나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이기아 선생님 그 번역을 사가지고 주변에 각 하나씩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작복 공덕을 지어서 이 복을 받을 것인가라고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보셔도 좋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각을 어때요? 불교의 옥보설로 바꿔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서 복을 받는 작복의 그런 어떤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었는가라고는 아주 재밌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명구가 뭐예요? 모든 과거는 어제로 사라지게 하고 모든 미래가 오늘에 있게 하라라고는 이런 어떤 내용, 태어나게 하라라고는 이런 어떤 내용이 아주 유명하죠. 네, 그래 이제 업보에서도 이제 업이라고 하는 말, 후반부에서는요, 이 업에 대한 정의, 도대체 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가장 본래적인 어떤 뜻은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마가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은 불교에서 세 가지 업 할 때에 세 가지 업은 뭐예요? 신업, 구업, 의업으로 구분을 하는 데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활동,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행위, 활동, 그 다음에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행위, 활동에서 뭐라고요? 세 가지 업을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도 업이 어떤 활동, 행위를 의미를 하는 것이나 가장 1차적인 기본적인 어떤 의미로요. 예. 그런데 행위는 행위돼요. 활동은 활동이 돼요. 예. 여기에는 좀 2차적인 단서들이 이제 붙습니다. 2차적인 불교적인 어떤 의미의 행위라고 할 때요. 의도 있는 행위를 의미를 한다. 또 가치 있는 행위.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윤리학에서요, 이런 어떤 가치 있는 행위는 윤리, 도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 윤리, 도덕과 관련해서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좋은 가치, 나쁜 가치로 나누어져요. 좋은 가치, 나쁜 가치를 따지는 게 학문에서 어떤 학이라고요? 윤리학. 요즘 대학에서 윤리학, 예전에 철학이 한 분과 있지만 요즘에 독립대에서 윤리학 학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윤리에서 따지는 문제는 선악을 따져요. 선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가치, 나쁜 가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삼업, 우리가
업을 활동했던 창구로서 세 가지 창구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같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무슨 업이 있어요? 좋고 나쁜 업으로 선업, 악업 그렇게 있는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의는 가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가치의 행위, 활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업. 나쁜 가치를 악업. 그리고 이게 섞여져 있으면 선악업. 또 선도 악도 아니면은 비선, 비악업이라고 여기서도 또 굉장히 갈라져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업, 악업을 말한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업이라고 했을 때 의도가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악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의도 있는 행위를 바로 저희 업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또 가치 있는 선하게 어떤 가치의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는 결과가 있는 행위, 결과가 있을 수 있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라고요? 업이라고 한다. 라고 하십니다. 결과가 있는 행위. 그래서 업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요? 예? 업이 있으면은 업이 원인적인 것이고, 업이 원인적인 것이라고 할 때게 바로 원인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인 것이 뭐라는 겁니까? 결과할 때 과자잖아요. 그래서 결과할 때 과자인 겁니다. 인과. 결과적인 말이 뭡니까? 보자, 업보. 예. 업보. 예. 그래서 우리가 과보라는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이 과보, 뒤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과보가 되잖아요. 인과를 앞에다 쓰면 과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보인 것처럼요, 결과적인 걸 말합니다. 결과적인. 예.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원인적인 행위에 따르는 결과로서 바로 업이다. 그래서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업이다,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엄격한 의미로 결과, 과보를 생산하지 못하는,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떤 원인적인 행위는 업이 아니다. 업으로 정의가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학문적인 개념 정리예요. 이 업에 대한, 원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에 대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업에 대한 것을 더 이제 이해를 조금 더 분명히 하는 것은요,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불교의 업보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업을 여러 업, 예를 들어 살생업 있고 뭐 투도업이 있고 여러 업이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류의 업이 이야기가 되고 그 업에 따른 결과로서 과보, 결과적인 게 이야기되는데, 우리가 살생업에 있어서 그게 업이, 살생업 이유는 모든 어떤 우리가 어떤 생명을 죽이면은 전부 다 업으로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이 아닌, 죽인다라고 하더라도 업이 아닐 수가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결과를 낳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경전에서 어떤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눈이 멀어가지고요. 눈이 멀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벌레라든지 뭐 생명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밟아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죽이면은 스님들이 이제 죽이면 그걸 더 살생업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그건 살생업으로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부처님께서 안 된다, 아니다. 네, 과보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집을 지을 때 기아를 밑에서 이렇게 던져서 올리잖아요. 또 진흙도 이겨서 이렇게 던져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지붕 너머로 기아장이 가가지고 뒤쪽에 이러는 사람이 머리에 맞고 죽었다, 즉사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 고의성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사고사다. 그런 사고사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 살생죄로서 과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업보의 개념이 그겁니다. 요즘에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 문제에 있어서 죽일 의도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형량이 같게 틀려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전혀 죽일 의도가 없이 죽어버리면 사고사로 해서 사고사로 처리되면 형량이 굉장히 가볍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은 무슨 죄로 돼요? 살인, 미수로 돼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높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법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되듯이 불교에서 그 업보의 문제에서도 그 성부적으로 굉장히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생명의 어떤 문제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예. 그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도 있는 행위, 가치 있는 행위, 그래서 결과를 낳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업은 반드시 그 받을 보자, 결과라서 과보가 있다. 그래, 이 과일과자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 되려고 그러면은, 맺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처음에 씨앗을 통해 가지고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뭐가 맺어요? 열매. 그래서 씨앗과 뭐예요? 씨앗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 과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과실 또는 과일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적인 겁니다. 씨앗을 심는 씨앗적인 게 바로 업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라고요? 그 결과, 그래서 열매, 그 결과로서. 예, 그래서 업과 과보는 정확히 개념이 같은 게 틀린 거예요. 개념별로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같은 것으로 많이 불교권에서 사용을 하는데, 예, 뭡니까? 왜 틀리냐? 원인적인 거고 결과적인 거. 그렇지만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하고 열매하고 같아 틀려요. 씨앗하고 열매하고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 계속 이제 열매가 다시 또 씨앗이 돼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인과가 계속 반복된다. 이걸 이제 3세 인과라고 3세 업보죠. 그러니까는. 네. 이게 바로 이제 윤회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회. 3세가 왜, 예. 그래,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이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삶 받고 있는 것, 그건 결과적인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는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적인 업이 있다. 그래서 업은 현재, 과거는, 현재 바로 이전에, 순간순간은 다, 지금 순간순간 이전은 전부 뭐예요? 과거예요. 그래, 과거입니다. 그래서 달리 이야기라면 현재는 뭐에 조건적으로 일어나요? 과거를 조건에서 현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미래, 앞으로 있을 것은 뭘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 현재 우리 지금 신구의 업을 조건으로 해서 이 미래가 있게 된다. 예.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바로 이 3세 인간입니다. 3세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불교에서 이미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거, 현재, 미래를 굉장히 많이 따지듯이 이미 부처님께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리고 이것을 인과로 조건적에서는 연기법, 연에서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격적으로 어떤 문제, 성격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는. 또 자신이 성격 장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가 갑자기 뭐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성격 장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성격 장애가 신이 준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이 우연지 뭐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있게 됐는데 그 과거의 원인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의 모든 지금 성품,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결과적으로 있는 행위, 결과적으로 있는 행위로서 신구의가 그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왜 그런 생각, 다 같이 봐도 다 일어날 생각은 다 달라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그런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제스처, 몸으로 짓는 반응을 하게 되는가는 그 사람마다 뭐가 다 다르다? 과거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 다른 반응을, 다른 결과로 나오면서 뭐가 다르다? 과거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배에서 나오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 다른 이유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별업, 개인의 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공업이 있다. 공통되는 업이 있다.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공통적인 업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한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로 태어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더 비슷한 좁혀지는 공통적인 업이 있다. 그렇지만은 한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 다 성분이 비슷하죠. 그게 이제 공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있어서 한 부모라고는 한 공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다 같다 틀리다. 또 같은 점이 있는 것 같지만 목소리도 너무 처지고 자기 부인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자매지간에 형제지간에 왜 그렇게 안에서 보면은 다르게 생겼지만은 바깥에서 보면은 성미나 또는 생김새도 걷는 동작까지도 말투까지도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거 이야기하지만 또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르는가 라고 했을 때 업이다. 과거의 업이 그 한 부모 밑에 태어날 공통적인 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고 또 한국인, 동양인이라고 할 때에 그렇지만 또 각각이 한 공장에서 지켜져서 나왔지만은 다른 그런 어떤 개별적인 개성적인 개성이 있는 것은 또 전생전생에서 또 자신의 어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결과론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전생전세 무수한
과거의 어떤 과거의 인연을 조건으로 해서 인연. 그래 인연이라고 그런 겁니다. 연이라고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으로 해서 뭐가 나온다? 과거의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현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현재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가 에너지의 어떤 불변의 법칙, 요즘에 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에너지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뀌어져서 전달이 되고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보면은 어때요?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져서 진행이 될 뿐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업력이라고 하는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업력. 우리가 사람부터 불교 입장에서 복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력. 복력으로 살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업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업력. 업력에 의해 살고 있다. 업력은 력은 무슨 뭐예요? 에너지. 에너지란 말이에요. 힘. 그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힘은 계속 진행하는 어떤 방향이 있다. 진행하는 그 방향.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격이 나름의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은 업력에 따른 삶의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요. 나름 분명히 자신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간에 추구하는 어떤 인생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내용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업력이다.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업력이 있는 겁니다. 업력의 내용 우리는 이제 자세히 이제 자신의 그 업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 업력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과거의 그런 어떤 지었던 업의 힘으로 뭐가 있다? 현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문제 설령 그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바로 분명히 과거의 어떤 원인적인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현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업장소멸이란 말 씁니까? 안 씁니까? 그 문제가 돼서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린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소멸하는 것. 그 문제가 됐다는 장애. 그 장애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업장. 업이 장애가 돼가지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매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요.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고 반복되는 그런 감정상의 문제로 떨어져가지고 후적거리고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불교인의 공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장애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확히 지혜가 없으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간접적인 우회적인 어떤 방법을 열심히 수행하면 그 정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거나 감소가 되거나 경감이 되거나 또한 지멸이 근본적으로 지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토록 자신의 장애가 돼서 문제가 돼서 삶이 힘들었던 게 어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했다거나 좌선을 또는 연부를 참선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108배 만배를 했더니만 씻은 듯이 이제껏 장애가 됐다 힘들었던 것이 다 그냥 개운해졌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기도빨 얻었다 뭐 기도빨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기도빨이라고도 표현돼 여러 가지 그야말로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자신을 이제 힘들게 했던 장애에 왔던 그게 없어져 버리는 제거가 되는 컴퓨터에서 소구가 된다 지워져 버리는 차츰차츰 우리가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듯이요 지워져 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데 잘 공부를 안 하면 어때요? 지워지지 않고 그 계속 증장 커지고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장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요.
마치 우리 삶 자체가 경향성이 있어서요. 그걸 산다는 건 반성 없이 공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장애되는 거, 그 업에 물 주고 비려주고 이런 식이 이제 돼가지고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 갈수록 더 장애는 늘어나거나 아니면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서 현재로 우리 있다가 다시 그 업력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우리 삶을 이끄는 힘으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업력으로. 우리 살게 하는 이유, 생존의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업력인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 이끌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몸이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는 죽음, 물질적인 이게 해체되는, 끝나는 이런 어떤 임종, 이 돼도 그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 이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다른, 갈아탄다. 쉽게 얘기하면 갈아탄다. 죽으면 미래로 갈아탄다. 우리 그러니까 현재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형제 자매가 다 한 공장에서 지켜나오면 다 같아야 될 텐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그 과거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 힘으로 현재 어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또 미래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되는 어떤 조건으로 바로 업력은 완전히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지멸되지 않고 사라져버리지 않고 갈아타게 된다. 전이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라고 하십니다. 다음 생, 그걸 내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3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윤회다. 과거생, 현재생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생의 그런 어떤 모습은 우리 현재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생 이 관련해서 현재 어떤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지었던 그 에너지, 업력이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내생, 미래생을 좌우하는 업력으로 또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업과 과보, 즉 업과 보, 그리고 과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한 윤회라고 하는 말을 다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예, 연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조건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의 요즘 현대과학 이게 이제 현대과학에서요 그것까지는 이제 분명히 인정을 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세상만사 흥망성쇠 기륭화복이 누구 뜻에 있었다? 신의 뜻에 있었다. 이거 신의 뜻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서양에서요. 종교를 믿는 이슬람 교교.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서양에서 인간의 마음 문제야. 업과 문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이 세상에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의식, 잠재의식을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프로이드의 그 잠재의식이 왜 서양에서 그렇게 빨리 이야기가 안 됐느냐라고 하면은 서양에서는 이 세상만사 기륭하고 흥망성쇠가 신의 뜻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힘을 잃고 난 뒤에 인간의 문제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인간의 기륭하고 흥망성쇠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서양에서
알게 됐어요. 지금은 프로이드와 관련한 심리학이 대학의 심리학과 엄청난 연구가 되면 심리학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심리 문제를 전부 다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인간 문제, 원인과 결과 문제로. 사회의 어떤 문제도 뭐에 바탕이 돼 있어요? 사회학도 인간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즉 요즘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부 따진 게 뭐를 따진 거다? 인간 문제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과학 이런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요, 우리가 현생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인과는 분명히 다 인정을 해요. 요즘에 현대 과학자들도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아직 무엇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인정하지 않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전생, 현재 이전에 과거, 그리고 현재 이후의 미래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예, 과학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분명히 그 인과는 요즘 과학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이 됐든 사회학이 됐든 뭐 물리학이 됐든 간에 전부. 예.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 네, 특별한 어떤 능력, 즉 천안통이라든지 숙명통과 같은 또는 아람들에게 의해서도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이 현재 우리 현생뿐만 아니라 과거생과 미래생을 직관적으로 통찰 보면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윤회가 이야기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제 공부를 해서 수행이 깊은 사람은 기억을 뱃속에 있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또 엄마에게 현생의 엄마에게 태어나기 이전까지도 기억하는 사람. 요즘에 그걸 뭐 체면에서 연령태행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하게. 예. 가끔 무당도 또 그런 어떤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생겨가지고 뭐 전생을 사람의 어떤 전생을 뭐 딱 보면 웬다 본다 라고 하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 한 80년대 부산에서 한 보살님 그 전생 보는 보살님 한번 유명했던 보살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쩐지는 그 뒤로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래 많은 분들이 그 보살님한테 전생 보러 간다라고 해서 80년도에 지금도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전생 보는 불교에서 그래 이 도인들 가운데 전생 다 이게 도인이라고 해서 능력이 다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인은 특별히 전생 숙명통이 열린다. 그 전생을 아는 것이 숙명통입니다. 자신은 물론 남매요. 그리고 또 천안통이 열리면은 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생을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안통입니다. 그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아라한들이 그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전생 또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저 사람은 어느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천안통으로 보는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업과 윤회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과 윤회는요, 이 불교에서 이런 어떤 그 가르침과 함께 이 삼시업이 있습니다. 삼시업. 예, 삼시업. 우리 자료집에 삼시업이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습니까? 삼시업은 제가 안 써놓는다.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네. 삼시업이 있는데, 이걸 삼시업, 뭐가 나오는, 예, 이걸로, 그래, 첫 번째가 순현업, 물어요. 한문으로 쓰면은, 순현, 예.
그리고 순차업, 여기에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후업, 예, 순후업으로서 여기에 후자, 예, 우리가 업을 매 짓습니다. 작업, 업 짓는 걸 작업, 작곡처럼요. 업을 짓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업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 가지 업이요. 그래서 이 순혈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업을 어떤 현업으로서 업을 지금 현재 그 과보가 나타나는 현생 죽기 전까지 그 과보가 나타나는 업을 수년업,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 과보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다음 생에 죽고 난 다음 생에 과보가 나타나는 것을 순차업, 그리고 다음 생이 아니라 그 다음 어느 생에 나타나는 것을 순후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보가 씨앗과 열매 비유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씨앗과 열매 비유로 이 삼시업이 또 설명이 많이 됩니다. 경전에서요. 그래서 수년하고 뭐냐? 1년생. 우리가 씨앗을 봄에 심었으면은 열매를 수확을 그 해가 다 지나가기 전 겨울 이전에 수확한 것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수년업. 죽기 전에 태어나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어떤 자기가 지었던 업에 대한 결과, 과보가 나타나는 것을 수년업. 그런데 죽기 전까지 과보가 안 나타나고 다음 생에 나타나는 그런 업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올해 심었는데 올해 수확을 보지 못하고 내년에 다음에 보는 뭐가 있죠? 작물 가운데요. 보리도 그러나요? 보리도 올해 심으면 올해 봤나요? 겨울 예전에 우리 보리 받기도 겨울철에 해도 그랬잖아요. 마늘도 그런가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이 올해 심어서 올해 그 수확을 보지 못하고 다음에 보는 거 순차. 네, 우리가 차후에 본다. 차에서 또 차 다음 생에. 네. 그런데 어떤 것은 올해 심었는데도 내년도 아니고요. 3년 뒤에 4년 뒤에 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굉장히 이렇게 일정한 그게 있다라고 그러대요. 네. 맵이 굉장히 땅속에 7년 있고 잠깐 이 지상에 그 매미로 애벌레로 번데기요에서 애벌레로 땅속에 얼마 7년인가 있다가 지상에 그 매미로 얼마 정도 살다가 한여름 이것도 한여름도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기간이 있대요. 그게 굉장히 일정한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고 신문 보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 수업은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씨앗 비료면은 그 결과가 아주 내년도 아니고 그 뒤에 어떤 계기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불교에서 연에 따라서 과보가 조건에 따라 연이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업의 성격의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과보가 부정기적으로 정해지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나타나는 것을 순후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과일 나무 같은 경우 감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라든지 보통 심으면 몇 년 뒤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나요? 보통 3년 기준인가 그렇게 이야기되죠. 그런데 어떤 것은 10년이 돼도
열매 안 맺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해인가 꽃이 피고 또 꽃이 피었다가도 열매도 안 맺는 경우도 있고요. 꽃만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어느 해에서부터는 또한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연 때문에. 그 나무에 그게 바로 업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드는 예인데요. 그 콩을 잘 말린 콩을요, 수확해서 한여름이 됐든 뭐 초가을이 됐든 간에 말린 콩을 저 바깥에다 잘 말려놓은 다음에 병에다, 유리병에다가 넣고 양초로 딱 공해 놓으면 몇 년 지나도 싹이 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올해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습기 있는 데다가 발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 땅과 뭐 습도, 온도 뭐 이런 것들 맞춰서 나오면은 어때요? 싹이 타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놀라워요. 바로 빨리 커요. 빨리 크되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에서 꽃도 피고 그에 가기 전에 뭐까지 맺어요? 열매까지 맺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꽃이 같은 경우 웬드람이라든지 유심히 보면은요, 그에 떨어진 게 놀랍게도 아주 성급하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려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아무튼 그 조건,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선 고려시대 때 700년 전에 땅속에서 연시 보셨죠? 우리 저기 그 연밥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연밥 우리 보살님 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연밥이 연시가 되면 굉장히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연씨를 그걸 해서 700년 정도 있던 연씨를 다시 그 싹을 틔워서 꽃까지 피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끔 뉴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나와요. 그런데 왜 700년 동안 싹을 못 틔웠어요? 아까 그 유리병 속에 콩씨를 잘 밀봉을 해놓은 것처럼 그 연씨도 땅 속에 있음으로 해서 씨앗을 못 넣는. 그런데 뭘 만난 거예요? 어떤 게 이루어진 거예요?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조건을 만날 때에 저기 그 과보가,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불교 문화에서 시집장가 빨리 못 가면은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불교 영향으로 뭐가 안 맞아서? 연이 안 맞아. 연대가 안 맞다라고 예전에 어른들이 굉장히 불교적인 말이에요. 연대가 안 맞다는 거 시집장가, 요즘 사람들이 대학에도요, 시집장가 안 간 50대, 60대까지 노처녀 선생들, 노처녀 선생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요, 조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 시집 빨리 안 가겠어? 근데 속으로는 어쩔 때는요, 가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절대 말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 보일까봐. 그런데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예, 연대만 살아. 네, 조건. 그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불교의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업과 윤회, 업과 과보,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이제 대략,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 인생도 조금 좀 이해가 안, 인간이 어둡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지혜가 깊지 않는 이상, 또 밝지 않는 이상, 내 자신 왜 내가 이런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가. 분명히 너희는 원인이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 다른 사람, 또 자녀의 어떤 문제, 다 우리 어떤 사회의 문제, 다 그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인과불명, 어두운 데서부터 차츰차츰 공부를 하면 어때요? 밝아져서 인과에 밝아진다. 업보에 이제 밝아진다. 그렇게 이제 업보에 밝아지면 어때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은 나중에 좋은 어떤
업을 심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선인성가, 복인복가. 복의 씨를 업으로 심으면은 복의 가보가 나타난다. 또한 악인 악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쁜 가치의 업을 지으면은 심으면은 악의 결과, 나쁜 결과가 언젠가지 나타난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이치에 있어서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 오녀범이 그 이야기에서 나오듯이요, 작고 그리고 공덕을 쌓는, 공덕을 심는 씨앗처럼 심는 그런 어떤 공덕행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가까운 미래, 짧게는 가까운 미래, 또는 멀게는 내생에 이르도록까지 우리가 복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복은 그냥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요? 복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나 고통 문제는 뭐라고요? 심어진 원인적인 것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떻게 좋다고 해서 바로 얻거나 나쁘다고 해서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성격이 우리의 고랑 문제에 있다. 행복과 이 불행 문제는 주어지는 그런 어떤 성격이, 다분히 주어지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떻게 심어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중 5분이 지나버렸는데요. 예, 이 5분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러 오신 우리 보살님이 있어서요. 다음 뭐 정리 안 해도요. 다 이제 저절로 다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업보에 대한 의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본래 의미가 이제 작복의 문제, 복 짓는 문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을 어떻게 하면 공덕을 많이 지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점에 이 초점을 맞춰서 이 불교를 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오늘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